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사사기 3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사사기 3장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지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네일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네일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네일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멜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의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가지고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 우스게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서 온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수를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그를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당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을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되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이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의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양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에훗 뒤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몇 명의 사사들이 이렇게 나오고 내일도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사사기 판관 재판관 그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재판도 하게 하고 이렇게 했던 이런 사람들이게 되는데 사사기는 오늘 말씀에 읽었던 몇 차례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이 일정한 패턴이 있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또 여호수아도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제 중심축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각자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편리한 대로 이 땅에 살다 보니까 그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들도 섬기게 되고 이게 더 풍요롭게 보이네, 이게 더 편리하게 보이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걸 악을 행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오늘 앞에 보면 8년 또 어떤 데는 40년 80년 이러면서 계속해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고통을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나라들이 근데 예전에 하나님이 아무리 큰 민족이고 강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다 내가 너희 손에 넘겨줬으니까 가서 전쟁을 해라 그럼 다 이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요. 또 그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속국이 되면서 이제 그들에게 곡물도 바치게 되고 힘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바치는 이런 일들 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통은 점점점 심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뭐냐면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더라. 하나님 없이 그냥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더라. 기도했더라. 즉 회개했더라. 하나님께 돌아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우상숭배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한 사사 구원자를 세워주셔서 그를 통해서 그 문제를 그 고통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들과 싸움을 해서 그들을 이기게 되오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때도 똑같아요. 보면 사사들을 통해서 그 대적들의 손에서 넘겨주셨다가 사사들이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되면 평화가 오게 되더라. 왜냐하면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이상 어려움을 고통을 당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게 된다. 그리고 또 평안하게 살다가 또 시간 지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우상 숭배게 되고 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들이 또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또 고통을 당하게 되고 고통이 심해지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 또 사사를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게 되고 또 평온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전쟁이 없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그림들을 다 알게 되니까 참 어리석다. 왜 저렇게 살까? 처음부터 하나님 잊지 않고 살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날까? 꼭 아파야지만 꼭 무슨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어야지만 주께로 돌아오게 될까? 왜 저렇게 미련하게 살지? 어리석게 살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만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고통이 없는데 하나님 주신 형통함이 있는데 왜 저렇게 악을 통하여서 고통을 자초하고 있을까? 왜 스스로 고통의 삶을 불러들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도 가만히 돌아보면
뭐 별반 다를 바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능력과 기적을 수없이 봄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만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뭐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계심을 못 봐서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그런 고통 가운데 그들은 또 모세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 용서를 기도해 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또 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것들이 광야 생활이든 이 사사시대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들도 평안할 때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려.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 있는 원함이 되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상관없는 원함을 살다가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그러면 또 다시 뭐예요? 내가 뭐가 잘못했나?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또 평안하다가, 이런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이 생명 바치겠다고, 주님 사랑하겠다고, 이렇게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주님 사랑하겠다고 하는데, 또 살다 보면 평안하면 또 여전히 또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 가운데에서 그들이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면 용서를 구하지 않지만, 깨달으면 이거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러면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반대로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을까요? 고통이 없으면 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돌아가지 않았더라. 이게 오늘 우리들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고통 없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면서 계속 가면 참 좋을 텐데, 마음도 평안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을 텐데,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돼?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결국은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흘리고 또 죽게 돌아오는, 물론 그것도 은혜이죠. 그러나 처음에 얘기했던 것 같이 그런 꼭 수업료를 내고 고통을 당한 다음에 죽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속해서 은혜 받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 받는, 또 에녹과 같이 300년 동안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사람들, 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가게 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면 정말 복된 삶인데, 인간이 연약해서 그렇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해야 될까? 자꾸 하나님께 순간순간 매일매일 자주자주 돌아오는 게 더 복된 삶이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하나님 없이 막 한 몇 개월, 몇 년, 이렇게 또 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없이 살다가 돌아오는 것도 은혜지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순간순간 돌아오는 것은 더 큰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순간순간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더군다나 우상 숭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에서 회개하게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자를 세우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그들이 돌아와서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평안하게 이렇게 그들이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그 평안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살면 좋은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인간이 또 참으로 안타까운 이런 일, 우리 마음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면 또다시 평온하면 또다시 내 마음대로 가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제 이러이러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제가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했습니다. 미워하는 걸 했습니다. 제가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회개가 빨라지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은가요? 아마 거의 그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쉽지 않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의 마음을 구하게 되면서 나가게 되면 우리가 풍성한 삶이,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이 미리 책임져 주시고 너 절고 가라, 내가 그들을 취하게 해줄 거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사는데, 오늘 반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살면 결국엔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전에는 너희들 가라, 내가 그들을 붙여줄게, 이제는 대적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여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러다가 결국은 고통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마음,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알면서 우리가 이게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매일매일 우리의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런 것은 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큰 사건이나 큰 일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누구를 만날 때 그냥 일상을 가정에서 또 일을 하면서 또 뭔가를 하게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그게 바로 은혜의 삶이고, 또 사사기의 패턴이 아니라 죄 지었다가 고통당하다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되고 평안하고, 이게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이런저런 일 가운데,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과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니까,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가게 되니까 그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또 은혜로 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길 원하고요. 우리 교우들, 우리 자손들이,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자기들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고통을 당하고, 다른 민족들에 대해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주심으로 그들에게 공물을 바치고 고통당하고 힘들게 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돌아오는 이런 모습들,